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전체의 내용이 길지만 전체를 다 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요셉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제2의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2년 전인 28세의 나이였을 때 보디발의 감옥에서 바로 왕의 신하 2명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만약에 그 꿈대로 복직이 된다면 자신의 사정을 바로 왕에게 고하여 자신을 풀어줄 것을 부탁을 했었으나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사실을 잊게 되어 그저 2년의 시간만 더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지루한 삶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의 청소년에서 30세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참으로 여러 위치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노예로부터 시작하여 보디발의 모든 집안일을 맡아 감당할 정도로 뛰어난 리더십과 행정력을 갖춘 자로 변모되었으며 또한 친위대장 보디발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던 감옥에서는 수많은 정치범들을 섬기게 되므로 애굽의 정치 상황과 왕궁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왕의 신하 중 최고로 높은 신하를 통하여 애굽 왕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므로 그의 감옥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안목과 행정력을 갖춘 자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개발해 나가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지시함을 받은 대로 순종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는 그는 더 이상 지난날의 히브리에서 끌려온 종의 모습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아갈 때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41장 12절로 15절에는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지금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 자는 지난날 보디발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요셉에게 섬김을 받았었고 요셉의 꿈 해석대로 다시 복직이 되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요셉을 보디발의 종이요 보디발의 진노에 의하여 투옥된 죄인의 모습이었을 때 만났던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아무리 뛰어나고 성실하며 착하다 할지라도 요셉을 보디발의 종이요 죄인 이상으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요셉을 만남에 있어서 지난날 요셉이 종이요 죄인이었던 것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요셉이 비천했던 종의 모습과 죄인된 모습은 왕이 보지도 못했습니다. 왕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꿈 때문이었고 요셉이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도 해석할 수 없었던 자신의 꿈을 해석할 유일한 자로 추천되었기에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요셉의 첫 인상은 수염을 깎고 왕 앞에 설 수 있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고 이는 지난날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었던 요셉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아무도 보지 못했던 변모된 요셉의 진짜 모습을 지금 왕 앞에 서게 될 때 드디어 드러나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요셉을 바로 왕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창세기 41장 15절로 16절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는 요셉을 꿈을 잘 해석하는 지혜로운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하여 요셉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알도록 전하여 주는 자일 뿐임을 겸손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요셉은 바로왕에게 자기는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26절로 32절에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해요 7 좋은 이삭도 7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는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으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은 애굽의 그 어떤 점술가나 현인들도 해석할 수 없었던 바로의 꿈에 대하여 그 꿈의 내용을 듣자마자 바로 왕에게 아주 명쾌하게 그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바로의 그 꿈을 그렇게 명쾌하고 자신 있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에 앞서 바로를 통하여 애굽에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정확한 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눈은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도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이었고 영적인 비밀을 아는 눈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의 바로의 꿈을 보기 시작하자 바로왕이 자다가 깨기를 반복하며 여러 번에 걸쳐 꾸었던 그 다양한 꿈들이 한 가지로 단순하게 정리되게 되었습니다. 7 좋은 암소는 7해요. 7 좋은 이삭도 7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7년간에 걸친 풍년과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시대적 재앙이 될 7년의 흉년. 이것이 바로왕이 그렇게 복잡하게 꾸었던 여러 꿈들에 대하여 한 줄로 정리된 꿈의 명쾌한 해석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왕에게 그 꿈에 대하여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의 무속적 해답이 아니고 왕의 모사들의 정치적 해석도 아니며 애굽의 현인들의 어떠한 철학적 의미의 해석이나 심리학적인 해석도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의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왕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은 현실에 전혀 답이 되지 않는 어떠한 추상적 답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답이었습니다. 더더욱 바로왕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셉이 그 해석과 더불어 그러한 내용에 따른 실제적인 대처 계획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좀 부끄러워합니다. 그것은 저 사람들에게서는 과학적인 것을 믿는 현실적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란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은 되게 종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만이 믿어지고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실질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지금 이렇게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바로왕에게 말해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에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본 것이었습니다. 그가 똑똑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사실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바로의 꿈을 딱 보니까 정확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게 된 것이에요. 아주 복잡했던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행하실 일들을 알고 나니까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을 정도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이 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모든 실권을 가진 총리 대신으로 세운 것은 요셉의 꿈의 해석에 놀라서 즉흥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은 당시 많은 신들을 섬기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모든 애굽의 제사장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물어도 해답을 얻을 수 없었던 일을 요셉이 이번 일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말을 하며 명쾌한 해석을 내려준 것이었기에 바로왕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애굽 왕궁의 신하들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각인케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고 이에 더해서 그 꿈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며 진행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 조직과 행정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요셉의 이러한 독보적인 능력을 당시 왕궁에 있던 어떤 신하들도 상상치 못하는 일들이었기에 바로왕은 모든 신하들 앞에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분명하게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대충 기분으로 세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지금 하는 말 속에서는 가장 뛰어난 행정력이 있었고 가장 뛰어난 그 솔루션 해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위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권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던 답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이렇게 거침없이 애굽 전역의 모든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고 실무적인 법을 제정하며 그 앞에 서서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 행정력을 갖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만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지혜를 짠 주시니까 막 술술술술 말하며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 13년의 기간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을 섬기며 배웠고 또한 실무적 일을 자신이 맡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실하게 일을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었고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얻게 된 안목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하면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계시를 받아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경험되고 준비된 지식이었고 그다음 실무적인 경험의 노하우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담대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바로 왕 앞에서 또 모든 대단한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애굽에서의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브낫바네아라는 뜻은 신이 말쓰며 살아계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서 자신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해도 요셉을 신과 함께하는 존귀한 자임을 인정해주는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우리의 우상신을 섬기듯이 저 요셉도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대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딸을 주어 총리 대신이라는 세상적 지위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적 지위까지 분명하게 세워주었습니다. 요셉은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정일치를 모두 요셉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종교적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 지도자가 있죠. 둘이 함께 하는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재정이 일치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함께한 지도자로 섰으니 그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요셉이 단순히 꿈 해석 잘해가지고 그렇게 총리 대신으로 된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요셉은 애굽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세상을 살릴 유일한 사람으로서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감히 상상치도 못하는 그 인생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세워주시기까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그렇게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은 자신의 애굽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을 때 그 이름을 통하여 감사하며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 부당했던 일들과 수고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잊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었고 이것이 큰아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뭔가 될 만하면 다시는 빼앗기는 그런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더 이상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요셉의 인생은 끝이 나지 않았지만 또 그래서 그 이야기는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지만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분명하신 섭리가 함께 있음을 요셉 자신이 드디어 확실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요셉의 이야기를 결론을 내며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는 결론 내며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세밀한 섭리가 있었구나. 그렇게 완벽하게 그릇을 준비시키면서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께 세우시려는 이 계획이 요셉의 고생과 아픔과 수고와 상처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었고 그 내용들을 요셉 자신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을 다 얻을 수는 없다고 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삶의 아픈 부분 속에서도 세밀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도 인도받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직 우리에게 해답이 다 보이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있음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어떻게 그 삶 속에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또 멋지게 보여주실지 나를 향한 인생의 스토리를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이방 여인이요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 아들을 낳았고 이방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인어른은 또 이방인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히브리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요셉의 모습 속에서는요, 좀 상상할 수 없는 처지의 변화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특별히, 또 그의 할아버지 이삭을 특별히 이방 땅의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고 또 자기의 동족 중에서 만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요 섭리였거든요. 그리고 이방 결혼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싫어한다라는 것들도, 할아버지 이삭도 싫어했다라는 것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언약 백성인 자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방 땅에 와서 이방인 장인어른의 딸을 통해서 또 혼혈된 이방 아이를 낳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본래 옛날에 그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생각했던 자기의 그 어떤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의 삶을 허락하셨고 자신에게 이러한 아들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해서 그의 삶을 그대로 축복으로 두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훗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여호수아 장군이 나옵니다.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와 같은 리더십이 가장 강한 지파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렇게 장자의 축복으로 안수해 주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이 삶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고백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혹시 주어진 아픔의 삶 속에 삶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원했던, 내가 기대했고 내가 상상했던 나의 삶의 멋진 그 길 속에서의 나의 옷이 입혀져 있지 않고 나의 처지가 그렇게 되지 않은 엉뚱한 삶 속에 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감사하는, 또 그렇게 나의 삶을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환경 속으로 이끄셔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그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멋지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또 여전히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요셉을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된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요, 나에게서도 지금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멋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 나의 이야기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나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입술을 열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오늘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누리며 인도받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